사랑합니다. 뭐합니까? 같이 해야죠. 사랑합니다. 예,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하는요, 열왕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하 말씀인데 열왕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요약한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세워졌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정 중심의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계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19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이 있었고요.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지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사함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는 산당과 제당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도 없앴습니다.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의 존재를 세월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잊혀지게 되었기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며 유다 왕국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아사왕과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라는 나라는요, 어딘 줄 아시죠?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사왕 시대의 구스는요, 고대의 애굽 남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구스 왕조는 애굽까지 정복해서 25대 왕조인 쿠시 왕조를 세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나라인 구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유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겁없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평소에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복을 받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유다를 치러 왔단 말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 아사왕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가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하지만 다 합해서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는 100만 명이 되어서 유다의 군사와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 게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아사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지만 아사 왕은요, 강한 나라의 옆에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아사왕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장로님,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예.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고 12절에 답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었지만 58명밖에 없는 유다 나라 군사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58만 명 가지고도 100만 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간구한 아사 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유다 나라의 군사는 구스 나라 군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라의 군사들이 도망가게 되었고 유다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또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살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구스 나라 100만 명의 군사가 살아남은 자가 없고 그날 사면의 모든 성읍들이 유다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편안해진다고. 오늘 여기 유다도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그 나라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15절에 대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아멘. 보면 아시겠지만 아사 왕이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만 찾기로 마음을 다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권위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절대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사 왕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왕의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로 다 같이 하나로 언약하고 또 서로 맹세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온 나라가 따르니까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맹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나중에는 어려움이 반복해서 생길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데 7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직장에 올 시간쯤 되면요, 이제 6시나 되면은 다 들어오거든요. 2명이. 그러면 벌써 5시부터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가슴이 쿵덕쿵덕 훅덕 뛰기 시작해.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럴게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들이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설렌대요. 자녀들이 오는 시간만 되면 1시간 전부터 설레서 소파에 앉아서 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거든요.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 우리 남편이 그런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을 그 시간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빼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서 와라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내 음성을 듣거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우리 남편이 자녀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나의 남편은 자녀들을 사랑은 하지만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도울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도울 힘이 있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아사 왕의 마음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서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네, 아멘. 유다 나라의 왕들을 쭉 다 말은 안 하지만 왕들의 그 반복되는 습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다가 그런 배반하면 하나님께 이제 야단을 맞겠죠. 그게 반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사 왕의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35세 때까지 열심히 믿었습니다. 전쟁이 없을 정도로 여기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긴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기까지 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나라의 옆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유다를 넘보지 못하였고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이 되도록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길래 하나님 이토록 도와줬을까요?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아사 왕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타깝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6장 1절에 6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네,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아사 왕이 어땠는지 알겠죠? 16장 1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한다는 말이 1절에 나오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사 왕을 견제하고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라마를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라마 건축은 아사 왕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평생 보고 느끼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오니 놀란 가슴에 아사 왕은 예전과 달리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람 왕 베나다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자기 것이라 여기고 욕심이 생겨 지키기 위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사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사왕처럼 가진 것을 빼앗기기 싫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견자 하나님은요, 아사왕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아사왕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책망하는 모습이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아사 왕의 손에 주셨지만 아사 왕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의지 망령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에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말은 유다 나라에 다가올 미래가 밝지 않고 유다 나라의 백성과 아사 왕에게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사 왕에게 잘못을 말하는 선견자 하나니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이 1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네. 아사 왕은 축복해 주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까지 했다는 말은 나라의 리더이고 지도자인 왕의 행동이 신중하지 않았고 왕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백성들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아사 왕은 불행히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력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깁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병들었을 때 의사도 찾아야겠지만 우리 병을 치료하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돌이킴과 올바른 결정은 지도자만의 회복과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선물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은사든 또한 다른 어떤 것이라도 진정으로 내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즉시는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쓰다가 버리는 깨어진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 왕으로 인하여 남유다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마음이 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아사 왕 때문에 남유다가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한 사람을 통해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명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힘으로는 다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 더 크게 쓰여 사용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은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되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리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어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게 되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여호와 앞에서 참 의로운 사람이 이 시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의로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는 그 백성 또한 편안하고 나라도 평안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